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반야심경에 관한 것입니다. 반야심경.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경전을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아침 저녁 예불 때마다 독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절에 가실 때마다 스님들께서 독송하시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자주 접하는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 다시로 시작하는 이 짧은 경전. 고작 260여 자에 불과한 이 경전 안에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왜 조사스님들은 이 짧은 경전을 600권 대반야경의 정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반야심경의 전체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셨던 한문 구절들이 하나씩 명확해지실 것이고 그 깊은 뜻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야심경이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심경. 이 이름 자체가 이미 경전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냐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으로 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영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는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을 꿰뚫어보는 지혜, 곧 공의 지혜를 말합니다. 심경의 심은 심장, 핵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지혜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대반야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만을 추려서 260여 자로 압축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그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전은 누가 언제 설하신 것일까요?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이 사리불 존자에게 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깊은 산매에 드셨을 때 관자재보살이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시면서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사리불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깊은 지혜의 실천, 곧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무엇을 보셨는가?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실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진리를 체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셨습니다. 조주선사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승려가 물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옷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이 선문답이 무슨 뜻입니까? 승려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주선사는 구체적인 일상의 사실로 대답하셨습니다. 반야의 지혜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있습니다. 옷의 무게를 아는 것처럼 명확하고 직접적인 것입니다.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전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의 실상을 직시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암송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독송 자체도 큰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 뜻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외울 때 그저 소리만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도 그 보살처럼 관할 수 있습니까? 색뿌리공이라고 할 때 정말로 물질이 공함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야심경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색즉시공, 물질이 곧 공이다. 공즉시색, 공이 곧 물질이다. 이것을 단순히 물질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이란 무엇입니까? 허무나 무가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영원 불변한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휴대폰을 보십시오.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금속과 플라스틱과 유리와 전자부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하면 휴대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면 휴대폰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인연따라 모였을 때는 있고 인연따라 흩어지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의미입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법은 공하되 공도 공하며 공의 공함도 또한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공 사상을 잘못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견이라고 해서 잘못된 견해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실제한다고 집착하는 것은 상견이라고 합니다. 반야의 지혜는 이 두 극단을 모두 떠나는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 있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와 공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 사상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착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집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변하고 내가 가진 재산도 변합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일로 화가 났던 일이 있으십니까? 그 화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사라졌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라는 감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슬픕니까? 그 슬픔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슬픔도 공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슬픔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슬픔을 경험하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집착하면 기쁨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기쁨도 공함을 알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십시오. 집착 없이, 거부 없이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관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계공.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다. 여기서 조견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우리 마음으로 존재의 실상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관해 보십시오. 이 몸이 과연 무엇인가? 어제의 내 몸과 오늘의 내 몸이 같은가 다른가?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겨나는데 어느 것이 진짜 내 몸인가? 이렇게 관하다 보면 몸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마음도 관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그 생각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관하다 보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집착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반야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로 오온 계공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온이란 무엇입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는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실제로는 5가지 덩어리가 모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색오는 물질적 요소입니다. 우리 몸,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물질적 현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오는 느낌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중성적 느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과 감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오는 지각과 개념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은 꽃이다, 이것은 사람이다 하고 인식하는 작용입니다. 행오는 의지와 형성작용입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 습관, 업의 형성작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식오는 의식입니다. 보는 의식, 듣는 의식, 생각하는 의식 등 모든 인식작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변하고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존재는 사실 오온이 인연 따라 모인 것일 뿐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며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며 나의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마땅히 이와 같이 여실히 알아야 한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다.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이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나가 아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몸이 늙으면 내가 늙는 것 같고,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슬픈 것 같고, 화가 나면 내가 화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은 내가 아닙니다. 몸은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 덩어리일 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늙지 말라고 해도 늙고, 아프지 말라고 해도 아픕니다.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이 일어나고 화내지 말라고 해도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깊이 탐구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선종의 초조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오셨을 때 해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스님이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하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와 보거라.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 스님이 한참을 찾다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이 일화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라는 실체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오운 계공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일 최고액.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넙니다. 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온 계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세곤을 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중립적입니까? 이것이 수온을 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온과 행온을 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보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듣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곤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오온을 관찰하다 보면 오온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이 몸이 정말 나인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먹는다는 행위를 누가 하는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화가 날 때 이 화가 정말 나인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아, 이것이 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반야심경의 실천 부분인 무소득과 보리살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적인 열반에 이른다. 이것이 반야의 실천입니다. 무가애.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걸림이 없습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니 걸림이 없습니다.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가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가애입니다. 걸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을까봐 두렵고 얻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임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원리 전도 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다는 뜻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진리와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고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사전도라고 합니다. 반야의 지혜로 이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으면 구경열반에 이릅니다.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불이 꺼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것도 실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고무소득.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보살은 얻을 것이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수다원은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다원은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다원이라 이름합니다. 이것이 무소득의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조차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린 번뇌를 벗어버리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일겠는가. 본래 무일물 하처유지네. 우리의 본성은 본래부터 청정합니다. 다만 망상과 번뇌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망상과 번뇌를 벗어버리면 본래의 청정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보살은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 지혜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경험에 대해 그것이 공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냐바라밀다의 실천입니다. 참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들되 얻으려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깨달으려는 마음조차도 내려놓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화두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무소득의 실천입니다.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되 왕생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극락에 가려는 마음조차도 내려놓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명호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무소득의 실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소득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삼세제불도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삼세제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바냐바라밀다로 깨달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도, 약사열의 부처님도 모두 바냐바라밀다로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처가 될 모든 중생들도 바냐바라밀다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냐바라밀다를 실천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가 되는 것도 실은 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냐의 지혜로 그것을 깨달으면 본래부터 우리가 부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냐심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신주를 설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함께 가자, 저 피안으로 함께 가자, 깨달음이요.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초대입니다. 나 혼자만 깨달으려 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는 대승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바냐심경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바냐심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공사상의 핵심을 이해했으며 온 계공의 가르침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무소득과 보리살타의 실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공의 지혜를 깨달아 집착을 놓고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평화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냐바라밀다입니다. 지혜의 완성입니다. 피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대중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하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정법안장이 있으니 열반묘심이요 실상무상이며 미묘법문이라. 이것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것을 염화시중이라고 합니다. 말로 전할 수 없는 진리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심전심. 바냐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바냐심경을 독송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소리만 내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독송하십시오. 관자재보살이라고 할 때 나도 관자재보살처럼 지혜롭게 관할 수 있기를 발언하십시오. 행심반야바라밀 다시라고 할 때 나도 깊은 지혜의 실천을 행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조겨놓은 계공이라고 할 때 나도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도일체 고액이라고 할 때
나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시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독송하면 반야신경이 살아 움직입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생생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십시오. 화가 날 때 색뿌리공 공부리색을 떠올리십시오. 이 화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인가 하고 관찰하십시오. 슬플 때 오온 계공을 떠올리십시오. 이 슬픔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수온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인가 하고 관찰하십시오. 기쁠 때 무소득을 떠올리십시오. 이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누리되 놓아버릴 수 있기를. 이렇게 순간순간 반야의 지혜를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큰 일에도 침착하게 대처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다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야심경은 지혜의 핵심을 담은 경전으로 600권 대반야경의 정수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사리불에게 전한 이 가르침은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상은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온계공을 통해 우리 존재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모두 공함을 알면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무소득과 보리살타의 가르침은 반야의 실천 방법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생각을 떠나 궁극적인 열반에 이릅니다. 얻을 것이 없음을 알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네 가지가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반야심경은 단순히 외우는 경전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시면서 특별히 와닿았던 구절이 있으십니까? 일상에서 반야의 지혜를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스승이 되고 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완성. 피안에 이르는 길.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함께 가자. 저 피안으로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이 공덕을 회양하오니 모든 중생이 반야의 지혜를 얻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부처를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